견인, 영화. 그래서 지난주에 견인까지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이 땅에서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으로 주시는 유익이 3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성화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유익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점 늘어날 것을,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셔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견인의 은혜가 이 땅에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리문답 이제 37문과 38문이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이 있다. 이 땅에서 살 때만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죽음에서도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그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죽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한데 잘못된 곳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늙게 되고 병들게 돼서 죽게 되는 것,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인생이 영생복락, 그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죽게 된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포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다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죽게 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 죄된 인생으로 돈도 많고 행복해 보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어찌게 보면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걱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영원히 겪으며 살아야 된다.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후에 영광의 세계, 저 천국의 삶이 소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그래서 순례자로 사는 것이에요. 쉼이 없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의 그 순례자의 삶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무엇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본성적인 것으로 인간과 교감을 하는 거지 동물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그냥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어서 죽으면 동물들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이제 어디에 가죠. 그리고 육체는 썩어지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무엇인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낙원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에 가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그 썩어졌던 육체와 합쳐져서 가는 것이. 아무튼 이런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인생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대가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죽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서 믿는 자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그들은 누구겠어요? 의인들을 말하는 거죠. 의인들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어떻게 된대요? 편히 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의인들의 죽음,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져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쓰고 막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죽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얻을 것을, 평안을 얻을 것을,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똑같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삶 속의 희노애락을 다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의 죽음은 어떠한가? 분명히 성경은 그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죽음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부터 43절에 있는데요. 앞부분에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 강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옆에서 회개했던 강도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의 표현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육체는 똑같이 썩습니다. 믿는 자는 육체가 썩지 않고 믿지 않는 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썩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큰 고민할 필요 없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영혼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영광의 자리인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음부로 떨어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오늘 소율이 분담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즉시 영광의 나라인 낙원에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건데 이 천주교에서는 성도가 죽은 후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육체와 함께 영혼이 합쳐지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연옥이 이들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내가 생전에 지었던 죄, 예수 믿은 이후에 지었던 그 죄들을 해결해야 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연옥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것 없이 죄 지은 상태로 어떻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도의 남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연옥의 결의로 인하여서 중세시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지은 죄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연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성인들, 베드로나 교황들만 바로 가고 보통 성도들은 연옥에서 자기 지은 죄값을 이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면죄부를 팔았고 그것으로 예배당을 짓고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교회가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설교예요. 신부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연복계에 던졌던 동전, 우리도 들어오면서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을 딱 할 때 어떻게 돼요? 헌금이 탁 떨어지면서 딸랑하는 그 소리를 날 때 연옥에 계시던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그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하는 거죠. 선행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교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깨달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 썩는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살아서 두 곳으로 가는데 예수를 잘 믿었던 성도들은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가고, 낙원.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완성되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은 아니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낙원이 천국에서만 연옥은 아니에요.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거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또 받고 육체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고통을 또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기를 원하세요? 뭐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죽어서 가게 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서 곧바로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성경의 증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간다. 이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어떤 결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배우고 있는데 구원의 순서 중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리 영혼이 죽으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육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육체가 어떤 신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장례를 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수목장을 하든 분명히 우리 육체는 이렇게 부패돼서 없어지겠죠. 썩어져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썩어져서 사라졌던 육체까지도 어떤 방법으로든 모아져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다시금 합쳐진 부활체가 돼서 천국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 때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부르실 때 무덤 속에 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진 것을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육체가 일어나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완성이 돼. 성화가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즉시 이게 중요해요. 연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낙원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것이고 성화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100% 성화가 되는 겁니다.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 영화가 됐기 때문에 성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가 없는 그런 영혼과 육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직접 찬양과 영광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 문화관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죽음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승에서 구천을 막 떠돌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뭐 아브람, 뭐 이삭 떠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을 표현을 하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제사를 왜 드리죠? 조상신이 와가지고 못 먹었던 거 먹고 가신다고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데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낙원과 음부에서 안식을 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바울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죽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죽으면 마치 우리가 잠깐 자고 깨어났을 때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런 거룩한 완전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고 난 후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의 낙원에 가면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냥 죽고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썩어졌다는 표현이 좀 거북하시다면 오늘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자 세포들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신비한 방식으로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체가 되셨잖아요. 맞죠? 우리 부활절에 다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그 영혼과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세례받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비록 무덤에 있고 화장이 돼서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의 몸이 막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는 그냥 썩어져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영혼만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더 성경적인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만 화장을 해야 될지 매장을 해야 될지 요즘 유행하는 건 수목장이더라고요. 수목장 맞죠?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탁 하는데 저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재림하실 그때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썩어졌던 우리의 육체가 하나가 돼서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 죽었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히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교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겠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완전 성화가 돼서 낙원에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고 믿는 자의 몸은 부활의 때까지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정리되셔야 이단에 빠지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소명, 중생, 그 다음 뭐예요? 칭의, 그 다음 양자, 그 다음 성화, 견인, 마지막 영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됐던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영화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은 좀 달라야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병들어서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면서 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죽는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저 낙원에서 영원히 쉼을 얻고 죽은 육체가 주님의 부활을 오심을 기다리는 안식을 누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까도 사실 몸을 입고 있는 인생이니까 불편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체는 썩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은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어때요? 내세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넉넉히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실 때 천국에서 그것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넉넉히 한 주간도 귀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나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오늘 피고 내일 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슬픔에, 헤어짐의 슬픔에 빠지고 또는 두려워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며 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만, 성도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너무 싫어하지 않고 잘 견디며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잘 나타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영혼임을 기억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들과 사랑 속에서 넉넉히 세상 속에 휩쓸려 살지 않고 세상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또 오늘 귀한 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물질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6월달은 영성의 달,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비대면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식적인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또 카톡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죽음으로 영화를 시작하여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의 본향의 삶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